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친히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상류 측에 배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진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하려고 강가에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밧줄을 붙잡았고, 밧줄은 이렇게 막 굵거나 이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던져준 이 밧줄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밧줄을 잡지 않고 마침 떠내려오던 큰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밧줄을 붙잡았던 사람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통나무를 붙잡았던 사람은 그 통나무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실종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밧줄이 더 튼튼해 보여요? 통나무가 더 튼튼해 보여요? 통나무. 당연히 대답해 주실 줄 알았건만. 밧줄은 얇디 얇은 거죠. 통나무에 비하면 훨씬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왜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살고 왜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죽었겠어요?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통나무가 훨씬 크고 튼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에 닿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밧줄은 통나무에 비하면 훨씬 얇고 훨씬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때로는 이 밧줄처럼 작고 연약하고 가냘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통나무들은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날려버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편강도 행악자라고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한 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구원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구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와 나를 구원하라 라고 지금 이 행악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 대속사역을 짊어지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옆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옆에 밧줄이 놓여져 있는데도 더 튼튼해 보이는 통나무를 선택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밧줄 대신 우리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사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죄가 무섭죠. 죄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죄도 무섭고 사망도 무섭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죄도 무섭고 사망도 무섭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뭐가 더 무섭냐면 죄보다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무섭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신령은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한편 행악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 뭘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출석을 자주 안 하시면 제가 전화를 자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어제 저녁에도 중고등부 학생 한 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벌써 수개월째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 답변도 없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어제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화해도 또 안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전화를 했는데 덜컥 받는 거예요. 받아서 제가 놀랐어요. 전화를 받다니 막 이러면서 안 받아야 되는데 받네 막 이러면서 수개월 동안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덜컥 받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받을 줄 몰랐는데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은 그리 좋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제 속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드러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고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연락을 안 받았는데 한 번은 그래도 어른 되시는 목사님께 자기보다 어른이다 이거죠. 자기는 중고등학생인데 자기보다 어른인 목사님께 속마음을 한 번은 표현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번 교회를 가봤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믿겨지지도 않는데 교회 가는 게 괴로웠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제 마음에 진짜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제가 출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누구도 자기네 교회 오라 그랬고 어느 교회 누구도 자기네 교회 오라 그랬고 막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니까 막 여기저기서 겉면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다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다. 뭐 내가 아무리 너에게 오라고 한들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약속만 꼭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어른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통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고 인연인데 한 가지만 어른으로서 내가 부탁한다. 약속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억지로 교회라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연락했을 때 연락은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억지로 네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를 내 입장에서 보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끈은 연결하고 싶다. 내가 전화를 하면 내가 문자를 보내면 받아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자기 마음이 내켜질 때까지 교회 출석은 어렵겠지만 목사님 연락은 꼭 받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아마 그 아이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한편 행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매달린 게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포기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원래 십자가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좀 덜 아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덜 안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부인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외면하는데 다른
다른 편에 매달려 있는, 다른 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거죠. 구원자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당신을 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뭘 허락받아요?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약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사람은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또 다른 편 한 행악자는 끝끝내 그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렸으니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친하게 지낸 이웃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가고 똑같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천국에 가고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은 사람만, 밧줄이 내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소개되어졌을 때 그 이름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친하다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그런 말은 있어도 친구 따라 천국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안타깝죠. 누구는 구원받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오른편 왼편에 있는 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형수들이 한 명은 구원받고 똑같은 상황에서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니 더 안타까운 거죠. 구원받지 못하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내게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 예수님 소개받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심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화요일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노방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틈틈이 평일에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행동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느긋할지라도 속마음은 느긋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전하면 되지.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전하면 되지.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전하면 되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전도자가 품으면 안 된다. 전도자는 그런 마음 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전도해야 돼요.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제 신앙이 아주 막 불붙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공부하고는 내 짝꿍, 나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교 친구들,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선생님이 앞에서 막 가르치는데도 저는 쪽지를 써가지고 짝게 얘기 아니면 친구들한테 막 돌렸어요. 이상한 거 돌린 게 아니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죠. 이번 주일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이런 거 막 돌렸어요. 너 교회 가면 내가 먹을 거 사줄게 막 이런 거. 뭐 떡볶이 먹고 싶니? 뭐 순대 먹고 싶니? 그건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땡 치잖아요. 그럼 그 친구 있잖아. 교회 가자. 매점 데려가가지고 막 먹여주면서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저랑 아주 단짝 친구가 있어요. 키가 190이 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데 참 그 녀석도 신지가 굳은 녀석이에요. 저도 제 자식이 때로는 끈질기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 못지 않아요. 그 친구랑 집에 그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같이 집에 가고 학교 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학교 가는 길 집에 오는 길 그 20-30분 동안 저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그 친구는 끊임없이 기독교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등하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조금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너무 교회 가라고 막 밀어붙였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보고 광신자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마음은 간절하되 드러내는 모습은 여유를 드러내야겠구나. 배려를 해주면서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런 마음이에요. 조금 후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너의 생명은 끝나는 거야. 이런 절박한 마음이 언제나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한번 가자. 내가 먹을 거 사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을 품지 못하고 뭔가 좀 지치고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요. 고마워할 줄 알아요. 얼마나 그 속은 간절하고 애가 타는지 몰라요. 속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여러분들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난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 크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마저 다음으로 회의의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이제 내일부터 그런 마음으로, 아니 오늘 오후부터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실 거죠?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원래 설교는 이렇게 전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들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스스로 버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그 한편의 약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한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편 강도, 그 한편 행악자 말고 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반대편 행악자, 반대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바로 이 사람도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그 마음 하나님 저기 딱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마지막 기회에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에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지막 기회가 어떤 부분에 대한 마지막 기회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마지막 기회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행악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히던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인생을 내어드리는 문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인생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기회를 말한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으리라고 약속받은 그 사람마저도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인 아버지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죠. 그런 줄 알고 그런가 하신다 또. 아니면 그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가요? 사도 요한인가요? 모세인가요? 다윗인가요? 누구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예수님 비방하는 자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욕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고 알고 있어요. 41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언제 소개를 받았게? 그리고 4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 맡기고 자기 목숨 맡기고 자기 생명 맡기면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충분히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 43절에 결국은 약속받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가요? 신학의 용사 중에 한 명인가요? 뭐 디모데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다가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정도의 흉악범, 그 정도의 극악한 죄인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자기 처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다 알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거 잘못했다. 이 예수님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딱 매달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워 듣고 전해 들은 것만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떠도는 서문과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졌겠어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이제 곧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이제 곧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기회를 헛된 것에 날려버릴 리는 없잖아.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이 판국에 잘못 예수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그런데 예수님 붙잡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같이 지옥불에 빠져들어갈지도 몰라요. 거짓 이단 괴수일 수 있잖아요. 이단 교주일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 치자면.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께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랍니다. 분명 그 이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 들었고 은혜 받은 사람. 그냥 듣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일 거예요.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왜요?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사람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땠기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야 더 이상 기회라는 게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잘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던 그가 어째서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은혜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감동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느껴보셨죠? 말씀을 듣고 감동해보셨죠? 눈물도 많이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날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느껴보셨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을 거라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나울린이라는 목사님이 심어하신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교회학교 총무일을 보는 믿음이 훌륭한 청년이 한 명 있었대요. 이 청년이 나중에 너무나도 교회를 열심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하는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점점 번창해서 여러 도시에 상점을 내었는데 일주일에,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1만 불 이상의 11조를 내는 사람이 되었대요. 1만 불이면 10만 원, 일주일에 한 1,000만 원 넘게 11조 한 사람. 1,20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달이면 1,000 곱하기 4, 5천만 원 정도로 11조 한 사람. 한 달에. 갑자기 막 부럽죠. 그런데 1만 불 11조던 이 사람이 그 이후로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이 점점 늘어나요. 그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는데도 여전히 11조가 1만 불. 그리고 처음에는 한 번도 예배에 불참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번창하니까 주일에도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주일에도 가서 사업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근심이 돼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어요. 존. 여기 써있어요. 존.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는 교회 예배에 계속 불참하고 있고 자네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어. 11조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보기엔 일주일에 100불 이상 헌금하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실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는 존에게 얘기합니다. 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하자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존과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존은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존은 당신께 너무 많은 11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존을 위해서 그의 상점 몇 개는 불태워 주옵소서. 상점 몇 개는 실패보게 하옵소서. 존으로 하여금 그렇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던 그 옛날의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사업에 얼마를 빼앗아 주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존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 출발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정해야 돼요. 십자가 매달린 이 행악자도 예수님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인생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미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곧 죽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놓쳤어요. 왜요?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겠죠. 그렇게 빨리 자기 인생의 최후가 올 줄 몰랐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간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 인생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 기회가 더 아까웠어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 1400만 개의 뼈가 있답니다. 1400만 명이 아니라 1400만 개의 뼈가 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순교했는지 알 수 있지. 도시 위에는, 땅 위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라는 위대한 도시가 서 있었지만 퇴폐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그 지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땅속에 어둡고 처절한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재까지 발견된 카타콤의 길이가 약 5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560km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땅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신앙을 위해서라는 일을 감수했다는 것.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오기 전에 그들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릴 줄 알지도 못하면서, 언제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올 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래, 내년에는 헌신해야지, 한 3년쯤 있다가 나도 열심히 할 거야, 5년쯤 있다가 열심히 할 거야, 그래, 내 사업이 안정되면, 내 직장이 안정되면, 내가 학교 진학하면,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다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난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자기의 미래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해요. 한 소년이 불길을 피해서 2층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집엔 그 소년과 아버지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급히 밖으로 피신을 잘 하셨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여전히 집안에 있고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밑에 지금 아빠가 와 있다. 그 지붕에서 뛰어내리렴. 아빠가 널 받아줄게. 그런데 그만 그 불길로 말미암아 연기가 위로 치솟았기 때문에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아이가 밑을 내려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자 울고 있는 소년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네가 잘 보여. 나는 네가 똑똑히 보인다. 내가 너를 분명히 지켜보고 너를 구해줄 테니 뛰어내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난 분명히 여기 있으니 지금 뛰어내려. 그 아이는 뛰어내렸고 아버지 품에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 안 보이죠? 세상 연기가 자욱하여, 세상 어두움이 자욱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소리치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아버지가 안 보여요.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왜 나를 포기하시는 것만 같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안 보일지라도 나는 네가 보인단다. 얘야, 지금 뛰어내려라. 지금 나에게 너의 인생 전부를 내어 맡겨라. 지금 나에게로 뛰어들어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너의 인생 전부
마지막 기회가 오늘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이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뛰어내려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 한편 행악자처럼 마지막 순종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려버리지.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있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동안 행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 스스로 버리지 않고 오늘